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실은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내 신앙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네피우스, 우리 첫 번째 영적인 단계인 네피우스라는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세 개의 헬라어를 여러분이 외우고 가셔야만 하는데 어떡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외우지 않으면 그 다른 점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헬라어, 파이디온, 테크논, 그리고 휴오스까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가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답을 얻고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아들, 자녀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정확하게 영적인 네 계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가 네피우스였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네피우스는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의미가 항상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유로 쓰인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로 쓰일 때는 어떤 비유냐면, 네피우스는 미성숙한 아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 덜 배운 사람,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 번이나요.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때 어린아이는 다른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네피우스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피우스로부터, 철없는 아이 같은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 시작하면 어린아이예요. 말 그대로 아직은 잘 모르는 철없는 아이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어린아이 네피우스를 이렇게 영적인 아이들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젖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네피우스니까. 네피우스는 젖을 먹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지었을 거라고 더 가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는 아직은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작품 같거든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요, 이 젖을 먹는 사람을,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했어도 젖만 먹고 있다면 정말로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의의 말씀이 전달이 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 젖먹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굉장히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주고 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마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뭐예요? 자기 부정의 단계, 그리고 헌신의 단계, 희생의 단계, 이거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요, 이 네피우스를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젖먹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의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육에 속했다는 것은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같이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미성숙해서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역시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젖먹이들로만 놔둘 수 없는 것이 육 안에 여전히 있다면 죽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어찌하든지 이 젖먹이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 젖먹이들은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젖먹이들은 잘 속게 돼요. 사람에게 속고 거짓 진리에 속아서 자꾸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네피오스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피우스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51번이 쓰여졌거든요. 여전히 이것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린아이예요. child. 예. 그런데 이게요, 문자적인 것이 비유적으로 의미가 되어지면 어떤 아이냐면, 아이는 아이인데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아이,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파이디온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이디온은 무조건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지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얘들아 하고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 파이디온.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제자들을 부를 때 애들아 하고 불렀는데 파이디야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이 뜻이 뭐냐? 아이는 아이인데 뭐 하는 사람 아이라고요? 네. 훈련받고 있는 아이. 자, 이 단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파이디오는 돼야 돼요.
최소한 이 어린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부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는 답을 먼저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종윤아 이리 와봐 하고 오게 한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종윤아 미안해. 근데 I love you too. 네. 보편적으로 제가 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냐면요. 왜냐면 아이들 시끄럽고 떠들고 울고 저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도 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성이 충만하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다 죄 짓는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다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이를 데려놓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네피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예요? 최소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훈련은요, 여러분 의미가 조금 틀려요. 어떤 훈련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어린아이 때요. 지금 우리 종윤이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 같아요? 우리 종윤이가 지금 몇 살이지? 11살에 벌써. 벌써 종윤이가 11살이니까 우리 종윤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오. 좋은 답을 했어요. 우리 종윤이는 벌써 11살이니까 아마 이제 이때도 얼마 남죠. 이제 부모가 소중해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어른처럼 갱년기가 와요. 어른처럼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 부모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를 지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우리 종윤이가 지금 부모님이 소중하고 느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전히 부모님을 통해 배운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파이디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0장에 13절 14절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은 무엇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와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겸손하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요, 겸손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대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면은 이건 단수예요. 그럼 파이디아라고 하면 이건 복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자, 파이디온 선교회 우리 아세요? 어린이 선교단체 중에서 파이디온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전부 이 파이디아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테크논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여러분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99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똑같이요 문자적으로 쓰이면 그냥 아이예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쓰이면 이거는요 그냥 훈련받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훈련받는 아이 단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완전히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파이디오는요 어린이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테크노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네피오스도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도 어린아이예요. 근데 테크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여서 자녀라고 표현이 되는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구원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파이디온이 돼야만 돼.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테크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테크논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테크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99번이 나올 때 대부분의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자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의미가 해석이 돼야지만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연이어서 로마서 9장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후손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테크논과 관련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그리고 성령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이요. 지금 이렇게만 성경은 테크논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권세를 갖느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데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테크논이 되면은 어떤 것을 누리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자유라는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명 선언문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이 자유라는 표현이 2번이나 너무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누구를 기다려요? 어떤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테크논이 되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테크논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고 살고 계십니까? 의존하고 살아야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셔야만 되는데, 내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테크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이 테크논이 누군지를 요한 1서에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지금 계속해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테크논이에요. 지금 나의 자녀들아, 뭐 하라고요? 죄와 싸워라. 자녀들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자녀들아,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테크논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테크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테크논은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모든 웨이크업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되겠다. 테크논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죄와 싸워 이겨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테크논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휴오스입니다. 이 휴오스는요, 신약에 382번이나 나타나요. 382번이나.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보면서 할 수가 없죠. 더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제가 이것들을 최대한 제가 소화해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네피오스도 알았고, 파이디온도 알았고, 테크논도 알았어요. 근데 이 표현들이 성경에는 전부 다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 휴오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저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딱 보면 우와 하나님이다 하는 분이 없죠. 자, 그런데 저희 중에 지금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거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경에요, 지금 이 382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예요. 그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성경은 남성성으로만 다 쓰여 있어서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교회에 20%밖에 남자들 없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국에 가도 우리가 더 많은 여성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성분들을 더 사랑하시나 봐요.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성경은 전부 남성성으로 써 있으니까 아들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오스. 네. 자,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은 네피오스의 파이디온의 테크논에 머물지 않고요, 히오스에 집중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지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피스메이커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피스풀해집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피스풀해집니까?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이 피스풀해집니까? 아니라면 그렇게 만드셔야만 해요. 피스메이커만이,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한 번 더 누가복음에서 이 아들들의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아들이 됩니다. 사랑하면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예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다 느끼며 우리의 사랑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옵셔널이 아닌 거예요. 컴펄서리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자, 그러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사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해야만 되고요. 예배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와야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이요? Human believing. 우리 인간이 믿어주는 것이 있고요. Faith believing.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게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휘오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은 누구냐? 유업을 잇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의 자녀들도 있었고 왕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왕은 원래 부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왕의 후손들 중에서요, 자녀들, children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자식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이 왕이 됐는지 아세요? 아들들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이런 차이가 혹시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에 썼던 표현들을 보면 테크논과 아들들을 교차해서 사용해요. 이 차이를 크게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뭔가 테크논보다는 휘오스가 한 단계 위임을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명히 자녀들과 아들들은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아들들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테크논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휘오스가 되겠습니까? 휘오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이요, 유업을 잇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테크논에는 없어요. 휘오스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계속해서 모든 왕권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왕이 되는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표현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히오스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언제 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살아있을 때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축복하고, 사실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밤의 아들이냐 빛의 아들이냐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 히오스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피오스, 테크논, 파이데온, 히오스, 학자 중에 학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낮의 아들은 히오스예요. 빛의 아들은 히오스예요. 그 지금 마지막 때에 누가 깨어 있느냐? 누가 깨어 있느냐예요. 히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요 지금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아들들은 못하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네피오스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최소한 파이디온부터 시작해서 테크논까지 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오스, 아들들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모두의 이름을 외우면서 전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되는 것인 것이에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이 하늘나라에 가는 운명을 함께 나눠야만 되는 것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히오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파이디언은요.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따라 배우는 그 단계에서의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이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훈련은 틀려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역시요. 히브리서에도 사실은 이 히오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첫 열매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서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장자들의 교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교회의 이름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만나고 함께 예배해야 할 거기에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예요.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요, 지금 아들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그냥 편하게 놔두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생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이 훈련은 스트릭트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파이디온이 그냥 부모만 보고 배우는 이런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들은 훈련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아까 우리 봤잖아요. 지금 너무 놀랍게도요. 테크논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 만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테크논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금 제가 다음 주에 땅받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꼭 해야만 되는 연관되어진 설교가 또 있어서 다음 주에 꼭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땅을 밟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땅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에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길거리를 걸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 태어나고 여러분이 지금 관악구 봉촌동을 걷고 신림동을 걷고 상도동을 걷고 양재를 걷고 꼭 어디예요? 부천을 걷고 신도림을 걷고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도림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상도동에 있는 양재에 있는 그 모든 산과 바다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과 똑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만 비로소 이 땅을 축복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세멘트 바닥을 밟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내가 가는 어느 곳들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기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in bondage, 속박당해 있어요. 죄의 속박당해 있어요. 그것을 푸는 역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테크논과 휘오스를요,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중에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테크논과 히오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테크논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신다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신다. 네. 자,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영적인 단계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만 되는 마지막 고지인 것이에요. Hue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네. 자, 그래서요, 우리 영적인 4단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은 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는요, 우리 많은 부흥사분들이 설교했던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흔한 설교였거든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요, 47장 3절에 보니까 그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나와 있어요. 발목에 찼어요. 그것이 무릎에 찼어요. 그것이 허리에 찼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아예 그냥 헤엄칠 만큼 완전히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만큼 물이 찼대요. 자,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가 이걸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 말씀이에요. 발목 차는 신앙, 예? 무릎까지 차는 신앙.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발목 차는 신앙생활이라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발목이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발목에 잡히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말 그대로요, 네피오스 같은 사람이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는 나와. 그게 발목 찬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발목은 잡혀서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발목 차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
네피오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뭐냐면요. 물이 무릎까지 찼대요.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요. 적어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아마 파이디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뭐예요? 물이 허리에 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 인간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허리예요, 허리.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요,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요,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요, 지금 내 삶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크논 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빠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이 내 허리까지 차 있으면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을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물이 허리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 테크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에 물에 이제 완전히 잠길 만큼 돼서 물에서 헤엄치는 단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말 그대로요, 평안합니다. 말 그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평안해야 되느냐, 주위의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예수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 그것이 헤엄치는 단계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합니다. 힘써야만 합니다. 그분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